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공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1장 1절에 이어서 이제 2절의 이 말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의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절 앞에 있는 1절과 이 2절의 이 말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 1절 이 말씀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타이틀로, 제목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장 1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단지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곧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과 그리고 하늘 위에 나는 그런 새들까지,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은 단지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그런 짐승들, 그런 생명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이때까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장 1절이 창조 기사를 요약한 제목이라면 실제적인 이 천지 창조의 시작은 2절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곧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혼돈하고 공허한 땅과 흑암, 이 어둠이 깊음 위에, 곧 깊음이라는 이 바다 그 물 위에 그렇게 깔려 있었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서부터 이 천지 창조의 어떤 행위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창조의 일을 행하셨느냐 하니까 2절에 있었던 혼돈하고 공허한 땅과 깊음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바다의 이 물, 이러한 온시 물질을 가지고 3절서부터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2절에 이미 있었던 이러한 혼돈하고 공허한 땅과 바다의 물이라는 이러한 온시 물질, 이것을 가지고 유를 창조하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장 1절을 창세기 1장과 2장 전체의 이 창조 기사를 요약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1장 1절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 빛만 말하면 틀렸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빛이 아니라, 빛만이 아니라 빛을 만드시기 전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가,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의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라는 물 위에 흑암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과 이 창조론의 이 조화를 추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을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되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카오스의 상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까지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청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곧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긴 그 시간의 간격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사탄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이 권위를 상징하는 구름 위에 오르려고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러한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어진 것이죠. 또한 이러한 루시퍼의 영향 하에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땅이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등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땅이 이절과 같은 그런 상태, 곧 혼돈하고 공허한 그리고 어둠이 깔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때에 이 땅이 파괴되어지고 막 이렇게 끼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의 지층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간격을 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1절에서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그렇게 공허한 상태가 되기까지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 45억 년, 이 지구의 나이와 맞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6일 동안의 이 천지 창조의 기간과 그 이후에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어떤 족보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의 그런 족보와 그들이 살았던 그 연한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해보면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6,0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45억 년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이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러한 글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런 성경학자들이 그들로부터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은 바로 1절과 2절 사이에 이러한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때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셔서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혼돈하고 공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진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믿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무모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아도 성경의 권위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이 진화론의 이런 공격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지질학적으로 이 지구의 이 지층을 계산했을 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이상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몇째 날에 나무를 만드셨죠? 주일학교 안 다녔었습니까? 예, 셋째 날에 나무를 만드셨죠. 맞죠? 자, 그리고 아담은 몇째 날에 그래 만들어졌습니까? 여섯째 날이죠. 3일이 지난 여섯째 날에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커다란 나무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뵙니다. 나무를 절단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나이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수백 개의 나이트를 보면서 이 나무는 나이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의 말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분명히 나무에 나이트가 있겠죠. 근데 그 나이트가 수백 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나이가 수백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과학적으로 맞죠?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나무가 몇 살 됐습니까? 수백 살이 아니라 겨우 3일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무를 나이가 들은 상태로 성숙한 상태로 만드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있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제 아담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담이 처음 6일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째에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아담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당연히 처음 출생했으니까 1살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때 나이가 진짜 1살이었을까요? 정복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먹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있습니까? 어머니 없죠? 그러면 그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갈비뼈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정말 이 로맨틱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살짜리 젖먹이 아기가 이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아담이 처음 이 땅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장성한 어른으로 그렇게 나이를 먹은 상태로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무뿐만 아니라 인간도 나이를 먹은 성숙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이 지구 또한 엄청 나이를 먹은 형태로 엄청 오래 보이는 지층을 지닌 그런 지구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이상 되어졌다라는 이런 과학자들의 그런 주장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 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이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들의 주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간의 하나님 이 창조 사역은 사실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가 되어지기 때문이죠. 첫 번째 창조는 1절에서 있었고 3절서부터는 첫 번째 창조가 엉망이 되어진 것, 이것을 새롭게 재창조할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재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이런 주장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죽음과 이런 파괴의 고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사탄이 타락해서 생명체들이 죽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자체의 증언과 완전히 모순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비로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사탄의 죄입니까? 사람의 죄입니까? 사탄의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성경 자체의 분명한 이런 증언과 완전히 모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들의 주장 받아들일 수가 없죠.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흐트러진 카오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말에서 혼돈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우, 영어로는 홈레스, 형태가 없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 영어로는 empty,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땅은 이렇게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아니하는 텅 빈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의 땅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무질서함을 바로 잡아 나가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주로 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이 땅을 채워 나가시는 그러한 작업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앞에 도표 나올 건데요. 예.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원시적인 상태의 땅과 하늘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한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뭐 하십니까? 분리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첫째 날에 땅을 만드셨을 때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지금 질서가 잡혀지지 아니한 무질서한 상태, 형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분리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질서를 잡아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또 분리해 나가십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물이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다 쏟아졌죠?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던 그 물층들이 다 쏟아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바다로 이렇게 분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땅과 바다로 이렇게 분리해 나가시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는 넷째 날부터는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진 이 땅,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진 이 땅을 이제 막 채워 나가십니다. 자, 근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을 이루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을 이루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통해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분리해 나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세계에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바로 이 낮을 주관할 수 있는 태양, 큰 광명체를 그렇게 만드셔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어둠, 곧 이 밤을 주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셔서 그곳에 두시게 되죠. 그 다음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신다 했죠.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새들로.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죠. 바다에는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물고기로 채워나가십니다. 그 다음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누신다고 했죠. 근데 바다에는 이미 앞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채우셨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 땅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십니까? 짐승과 사람으로, 생명체들로 그렇게 채워나가시게 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바로 이 혼돈하고 이 공허한 땅을 메꿔 나가시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나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땅을 완전한 형태로 만드시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태가 없는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초부터 태초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곧 종말을 알리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심으로써 종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말에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알리시고 보여주셨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 나오는 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써 또한 동일하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곧 마지막 종말 때에는 더 이상 이런 혼돈, 공허함이 없는,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의 세계, 아름다운 그런 파라다이스의 세계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미리 힌트해주고 있고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는 그렇게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이런 역사,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2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이 어둠을 단지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예레미야 4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그 다음부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래서 이들이 어리석게 그렇게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입니까? 예, 1장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 1장 2절의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혼돈, 공허 전부 다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 어둠이죠.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땅,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 그러한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 곧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뿐인 상태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부터 벗어나 질서와 채워짐과 빛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절, 창세기 1장 2절 후반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영, 성령을 얘기하죠. 근데 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라카프인데요. 이 라카프라는 이 단어가 지닌 원래적인 의미는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뿐인 이 땅을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뿐인 땅이 3절서부터 질서와 채워짐과 빛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기사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이 땅이 질서정연하고 풍성함이 있으며 빛이 있는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둡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취해도 마음의 이 공허함은 메꾸어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함을 그렇게 공허함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질서정연하며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며 빛으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함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허라는 감정은 모든 인생에 가진 원초적인 감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이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갖게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죽기 한 달 전에 이런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몇 미터 경진지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힘겹게 달려와 종착점에 도착해보면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착점이 물거품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무려 36년이나 걸렸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나는 이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마음에 불청력으로 찾아온 이 공허함, 이것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이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박나림 아나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MBC 방송국에 1800대 1이라는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로 입사했었죠. 그녀는 아나운서로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나운서가 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혼자서도 이렇게 1시간 넘는 그런 생방송을 자신이 그렇게 진행할 정도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운서가 되기를 정말 꿈꾸고 희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박나림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 왠지 그녀의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했다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결코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도 해보고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해보았으며 심지어 멀리 해외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이 허전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전혀 채워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 한 그루,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저히 마음의 이 공허함을 이겨내지 못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나운서의 자리를 내려놓고 방송계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죠. 무려 1800대 1의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얻게 된 그 자리를 말입니다. 이렇게 공허함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청기과 같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공허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공허함 내꽂이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던 1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항세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빈 공간,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함에 시달리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함이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느끼면 이것은 끝입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코 채워지지도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허함으로 평생 괴로워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공허함은 우리들을 파멸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이 공허함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공허를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비록 내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인해 어둠이 내 인생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운 밤을 마치 알을 품듯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둡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같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소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네. 그럼 여기서 에브라임 그리고 뒤에 나온 이스라엘 이 말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우리 에브라임의 대신에 이스라엘의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정하나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소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로 인해 그의 인생은 혼돈과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뿐인 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낙심하여 고향에서 물고기나 찾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를 주님께서 새벽 일찍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가 다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따스한 품 안에 안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충만한 세계로 생명이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불같이 활활 타올랐기에 주님께서는 그 새벽 일찍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닭이 알을 품듯이 이런 우리들을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혼돈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공허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우리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충만한 인생, 생명력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